지난번에 1, 2, 3장 다 하려다가 중간에 거쳤는데 잠깐 복습을 할게요. 지난번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선지자의 원류가 모세라고 했잖아요. 선지자의 모델을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의 선지자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보수자라고 했죠. 언약에 기반한 보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께 보수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말에 주눅이 쫓겨가서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을 갔다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한 것이 뭐냐?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 근데 하나님이 준 언약을 안 지켰어요.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언약 보수자로 언약 보수자. 이것이 선지자의 전통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언약 보수자의 전통을 계속 따라와요. 왜냐하면 실제 시대가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언약을 안 지키고 음란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배타적 관계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을 섬겼.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행한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배타적 관계,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제3자를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밟고 있으면서 계속 그쪽 가나안 지방에 있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섬긴 것은 풍요의 신.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거든. 풍요하고 잘 되니까 농사 잘 되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하고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게 대표적인데, 바알이 원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을 따라가니까 바알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도 나의 바알입니다. 하나님도 여러 바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발표를 치고 이쪽에도 바알 신도 쓰고 이러니까 여러 바알 중에 하나님 한 분이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신인 하나님께서 이런 시국을 받는 것이 굉장히 싫다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특별히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선지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분명히 있다. 역사적 관계이죠. 역사적 관계가 있는데 호시아는 어떤 시대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후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예후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예후가 하나님의 그걸 받고 이제 엘리야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을 심판한단 말이죠. 심판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들판에서 그 심판을 했다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항상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고. 그건 이스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시라고 하는 것이 시라고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제라라고 하는 건데 제라가 시다. 씨를 뿌리다고 해도 제라.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죠. 사실 제주도를 말하면 이스라엘인데 제라가인데 이게 뿌릴 것이다 하는 그 미래형이 되면 이제라가 됩니다. 이제라 하나님이 뿌릴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씨를 뿌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또 다른 뜻도 뭐 씨를 뿌릴 때 큰다리잖아요. 이렇게 흩뿌릴 것이다 하는 뜻도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 뜻 하나님은 씨를 뿌릴 것이다. 하나님은 흩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예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흩어버릴 것이라는 뜻이 이스라엘 병원에서 이 일을 한다는 1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후가 그 누구를 죽이냐 하면은 아합의 후계가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죠. 이 2년 만에 죽었잖아요. 나라에서 떨어져가지고 앓고 있는데 엘리사를 보내가 내가 죽을지 살지 좀 알아보라고. 엘리사가 이게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죽었다고. 이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어. 이게 여호람입니다. 요람이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것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이 실수가 뭐냐면 아합과 사돈을 맺다. 사돈.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 있어. 똑같은 이름이죠. 이게 아합의 딸 이세벨을 아달리아를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하시야. 이름이 참 그렇잖아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 이름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 요람과 이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이게 천안맹공이죠. 천안맹공이죠. 요람과 요사를 보면 뭐냐면 이게 매제든지 뭐 자연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게 천안명이 되겠죠. 지난번에 예후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이 누구를 심판했냐면 이 여호람이 이제 전쟁을 나가서 아람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마시고 그거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나서 이제 요양하러 이스라엘에 내려갔다 그랬어. 예후가 이 여호람을 여기서 죽었는데 이때 여호람이 이 아하시야가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됐죠. 이 해에. 근데 이 아하시야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람하고 관계가. 이거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 요거는 생길이 되겠지. 외삼촌은 생기고 지난번에 내가 요건 잘못 얘기했는데 천안맹구까지는 했는데 이게 아니고 아하시야를 죽였다. 아하시야 여기 분명을 하는데 아하시야가 이제 죽였어. 그럼 나중에 아하시야의 그 후손들까지 42명이 한 번에 다 죽였어. 이게 예후가 많은 응원의 필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사용할 때 그거 딱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더 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와의 그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보면 하나님의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등골이 성연할 지경이지. 이때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철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언제 죽었냐? 주전 753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네가 이후에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 내 일을 잘 했으니까 네 후에 4대까지 왕이 될 거라고 했죠. 4대까지 왕이 될 거라는데 그 마지막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스가랴. 스가랴 죽고 스가랴 왕이 됐는데 753년. 근데 딱 요까지. 요 이후에 북이스라엘 망한 게 주전 722년을 했잖아요. 이 사이가 불과 30년. 이 30년 사이에 왕이 몇 명 바뀌었다 그랬죠? 모두 6명이 있었어요. 모두 6명의 왕이 이게 맨 나중에 왕이 호시아고 이 왕이 서로 죽고 죽이는 왕이 찬탈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왕궁에 이 권력 다툼이 치열했겠어요. 곤모술수고 난무하고 막 그랬겠죠. 이 중에 몇 명이 암살됐느냐? 6명 중에 4명이 암살됐어요. 어떻게 보면 또 호시아가 그 1장에 맨 처음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연달아 왕이 유다 왕이 된 그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호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만 딱 얘기하고 남유다는 여러 왕 이름 줄줄 내걸면서 이 왕들 줄줄 있잖아요. 이 왕들 이름은 아예 언급 안 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왕들은 왕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왕의 정통성이 전부 쭉 암살하고 있죠.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30년 후에 갑자기 기울어서 망했는데 그때 망하기 직전 그때까지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라 번영했던 시대. 다른 실력자를 이야기를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황금 시대의 견줄만 하였다 그렇게 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라. 융성한 시기. 경제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지. 그러니까 사치가 거기에다 정치적으로 정치 외교가 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다 외교를 잘해서 주변 나라와 잘 지내고 혹은 약소 국가들은 잘 지배해서 조공을 잘 받고 조공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좋은 시기. 그러니까 또 문화가 굉장히 융성한 시기였죠. 문화가 융성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런 우상 문화들을 잘 가져와서 문화 변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냈다. 하나님 문화가 아닌 기존에 이 땅에 있던 그 문화의 어떻게 보면 뭘까? 이 수용됐다고 할까? 가난화된 거죠. 철저하게 가난화된 그런 문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변에 기존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일을 잘 나갔다는 거지. 한마디로. 장사를 치면은 사업을 잘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 연주를 통하고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잘 키우고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우상 숭배 그 자체가 성적인 그 타락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 이방 제의라고 하는 것이
풍요를 기원한 다산 지의는 다 보면 그게 성적인 것과 관계다. 생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은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음란을 제거하자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에서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성적인 타락을 합니다. 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왜 이런 그런 우상 숭배할 때 여자 제사장인가 그런 뭐 이런 온갖 치장을 얼굴 다 하고 있는 거 기억나는 그런 것들. 그걸 말하고 이제 얼굴에서 지우고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 성적인 타락 그런 거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이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 가나안화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잘 되네 뭐 잘 되는데 뭐 하나님 구실 찾을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양다리 걸치는 시험치고 그냥 혹시 벌 받을지 모르니까 여기도 가서 다 지내고 저기도 가서 지내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지. 다시금 사사시대 돌아가니까 다시금 내 소견대로 생각해주고 하니까 내 생각하면 잘 되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시대와 그 시대가 다를까요?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지금 우리가 당군 대대로 최대의 우리 풍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번성한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나라가 인정받는 때는 경제 대국이 됐죠. 군사적으로 제네식 군사고 핵만 빼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에요.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달나라에도 위성도 있고 이제 달나라 가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최고의 그걸 구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 도덕은 떨어지고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한 50년 전에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황폐해졌나.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우리 생각들은 너무나 이 물신의 물질 만들기랍니까? 돈에 지금 다 매여 있고 가치관이 그냥 완전히 50년 전과 지금 이게 가치관이 너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이중적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뭐 세상에 나서 얼마나 내가 교회 삶 따로, 세상에 나서 세상의 삶 따로, 직장 생활을 해보면 많은 직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타협하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산단 말이에요. 직장에 오면 직장에 있는 그런 직장의 어떤 문화, 직장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 다음 가치관이 성공, 돈,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전부 다 이 세상 가치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요? 이 시대에 돈이라면 다 사람 인재 있는 거 돈 벌려고 뭔가 사업을 해서 타이틀을 달라고 말하자면 뭐 동창회에 가서 이름 내고 명함 돌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 살고 있다. 가치관. 그걸 추구하는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께서 성공하려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물질을 풍요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호세아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여기서 결혼 계약이라고 하죠. 모세와 언약을 체결한 것이 결혼 계약. 하나님께서도 그걸 괴로움으로 비유하죠. 에스겔 세대 보면은 핏덩이를 벌거벗은 핏덩이를 내가 데려다가 잘 이쁘고 키워가지고 내가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창조짓 하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언약은 달리 말하면 계약인데 계약은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고 되죠. 서로 간에 권리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의무를 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면 자기 의무를 다 지켰어. 이스라엘 사람은 그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파기하도록 해도 뭐 아무런 그게 없을 정도 됐어. 하나님은 다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안 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 그냥 이슬리거든요. 이 결혼 언약은 파기해버려요. 그 내용 언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1장, 2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1장도 보면은 1장 내용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말하고 있죠. 2장에 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뜬금없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은 반복입니다. 구조가. 일장 2절부터 나오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엄난함이니라. 엄란을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부터 쭉 나오고 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7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않겠다 그러지만 남유다는 아직 그거 안 됐으니까 내가 긍휼히 주겠다는 얘기고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막 혀를 올리게 하잖아요.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기호죠. 다시 씨를 뿌려서 확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 너희 자매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다시 내 백성이요 다시 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2장에 가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구체화되어 있죠. 상세하게. 상세히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런 얘기는 고발하라는 얘기예요. 고발하라. 그러니까 법정으로 데려와라.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이혼법정에서 이래이래한 잘못과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이혼해도 싸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이스라엘에게 일종 국민이 되겠죠. 의인하면 이제 국민이라고.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요? 이런 엄난한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 여전히 태어난 거에서부터 그냥 엄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도 긍휼히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자식이라. 엄난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엄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도 싸잡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는데 그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는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바알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바알의 주인입니다. 바알의 주인이 다른 말을 하고 이게 남편이다. 바알의 남편이다. 부부관계에 그 당시에 보면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바알은 다른 말 하면 주인이지만 남편이라고. 바알의 남편을 따라간다. 하나님 남편을 두고 이 다른 남편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왜 그렇게 따라가냐 그러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다. 기름과 술,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는 이런 건 살찌품이죠. 그러니까 생필품으로 시작해서 이 살찌품까지 모든 것이 다 누가 준다?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바알.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야, 풍요. 풍요의 신이고 거기서 풍요를 위한 제사를 지나고 거기서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바알이 준다고. 바알이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해서 그래서 곡식이 잘 되게 해서 풍부한 소산을 얻게 한다. 바알이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줄 것이늘 그가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몰란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알이 준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쭉 같은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했는지 얘기 나오고 또 14절부터 보면은 또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상이에요.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좋은 말로 위로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이 위로할 일이면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마땅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 들로 데리고 와요. 들로 데리고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래 데리고 와요. 들로 데리고 왔다. 그를 다른 걸 하면 광야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광야의 심판을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지 상태에 빠져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광야의 축복. 우리는 보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을 통해 나갈 때에도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뭘 경험하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이게 덜이라고 하는 여기 이게 통과하지 잘못했을 때 심판이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심판을 내가 지어야 할 그 심판을 주님께서 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절에 여전히 주님께서 이 심판을 내 대신 치렀지만, 그러나 남은 내가 해야 될 몫이 뭐냐면은 내게도 통보해야 될 이런 덜이 있다. 우리가 보면 잘 안 될 때, 잘 안 될 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잘 되는 것보다도 잘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아니, 잘 되는 건 거의 없지 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고, 항상 보면은 전혀 뜻밖의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이 제2의 풍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고멜을 이제 또다시 고멜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데려오라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께서 고집사들은 고본사가 다른 데서 나가는데 데려오라고. 뭐 때문에 데려오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우상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계속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가서 음녀가 되어 있는 네 여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멜보다도 더한 그 음란 행동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 너도 너 음란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고. 계속 사랑하라고. 이 호세아가 자기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게 뭐 동네방네 소문내고 나는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온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문내고 결혼했을까요? 그렇게는 못할 거잖아요.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행실이 좋지 않은 소문이나 뻔한 저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주면서 이제 그걸 깨달은 것이 왜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이런 호세아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호세아를 불쌍한 눈으로 봤을까요? 또 어쩌면 얼마나 미친 사람을 봤을까요? 그치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사냐고. 그럴 거 아니고. 소문난 여자인데. 그리고 또 만나서 나갔어. 애를 둘이 낳아놓고. 또 데려오라고. 그렇게 심지어는 돈 주고 이제 사오는 거지, 다시.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봐라, 오늘 그렇게 없는 짓을 하니 이스라엘이 흑기보다 훨씬 더해.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랑을 제거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마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심할 때 뿌려 심할 때 그냥 넌 끝이야. 그냥 이혼해버려. 이혼 정서 써주고. 아니 그냥 이혼한 여자한테는 남자가 남편이 옷을 줄 의무 없잖아. 그러니까 다 뺏어 올 거라고. 내가 준 거 다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판의 내용이다. 내가 아내가 남편으로 의무로 준 거 다 가져올 거라고. 지금은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넌 끝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가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없어. 하나님 바본가 봐. 흔히 말하는 거 우리 딸 보고 있다고. 딸 보고. 딸만 보면 바보가 되는 아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타락한 인간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랑을 그냥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보같이. 이 호세아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안정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바보같이. 그게 얼마나 마음에 또 이게 조롱거리게 되고 마음이 뭡니까 이게 막 고통이 많았겠지. 답답하고 이런 여자가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께 살아라고 하니까 사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내가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걸 나한테 실물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이걸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호세아가 그 아내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절실히 알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읽으면서 호세아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게 주전 750년이나 치면 지금 몇 년입니까? 한 2800년쯤 되죠. 2800년 과거로 우리가 돌아갔어. 그 문화 가운데 그 시대에 내가 호세아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저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나를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혹시 바로 음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타락하는 문화. 그때는 지금 여전히 문화는 타락하고 그때는 지금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은 다 그냥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 성공이라고 보고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온 목숨을 걸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호세아서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호세아서 구조를 보면은 이 1, 2, 3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정말로 저는 음란한 종소입니다. 완전히 언약을 이제 파괴해도 아무런 그게 없을 정도로는 끝이야. 저는 그 정도로는 타락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늘 사랑해 하는 것이 1, 2, 3장입니다. 4장부터 그러면 14장까지 나오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설교하는데요. 이 14편의 설교가 4장부터 14장까지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알고 읽으면 더 재밌어지겠죠. 1, 2, 3장의 저런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조목조목 네가 왜 잘못했는지 그렇게 하면 그 잘못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파멸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런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기로 그렇게 음란하다고 정말 고멜보다 더 음란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초래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사랑, 끈질긴 그 사랑,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뛰기를 원합니다. 그 시절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호시아의 안에 있던 고멜의 그 음란한 짓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핑판을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내 가시관이 골고루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을 새롭게 다지며 말씀 가운데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며 또 회개하며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위치 가운데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